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함께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울의 삶에서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된 그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갑자기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그런 말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야,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착하게 살려고 하거나 그동안 하지 않던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농담처럼 던지는 이야기가,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에 이런 또 속담이 있습니다. 철들자 망령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철이 들었다 해가지고 비꼬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망령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든다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철이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더 빨리 철이 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까요? 첫 번째는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성을 낼 수가 없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마음에 분노와 짜증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되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철이 든다라는 그런 예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늦게라도 철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철드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무서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면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땅에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변을 돌아보면은 20대의 모습이 멈춰져서 그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은 늘 자신의 삶에 자기 거라 생각하며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철들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죄송하지만 늘 징징댑니다. 투덜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의 문제와 또한 그 상황들이 결국 그 사람의 뭐가 되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철없는 어른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어른아이인지 아닌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는 스타일이다. 자기 배우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욕을 하거나 혹은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한다. 세 번째, 타인에게 배려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침을 뱉거나 흡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할 때까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 꾹 참고 사는 거겠죠. 그러다 어느 날 욱하고 튀어나오는 거겠죠. 일곱 번째, 자신의 다른 주장은 듣지 못하는 거죠. 늘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덟 번째,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이가 멀다. 아홉 번째, 화를 잘 내며 투덜대며 부정적이다. 열 번째,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푹 빠져버리고 중독돼 버리는 스타일이다. 11번째, 여성과 남성을 굳이 구분을 한다. 12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13번째,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14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극구 싫어하며 반대한다. 15번째, 결혼과 가족에 대한 그런 꿈이 없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책임지려 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만약에 한 15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정도가 나한테 해당이 된다라면은 조금 심각한 피터팬 증후군이나 아니면 여자들은 신데렐라 증후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은 어른의 몸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른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네. 여러분, 왜 그러냐?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이나 신데렐라 증후군 같은
어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사회가 점점 병들게 된대요. 네. 당연히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결국 이런 어른아이의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렇게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부모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사람이 한 조직의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 대통령, 지도자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 아시잖아요. 꼭 누구를 찝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이념과 사상이라면 분명 제2의 폭군이 될 수 있는 로마의 네로 같은 사람 혹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붙들었던 고정관념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나를 어른아이로 성장하지 못하고 철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 눈에 덕이 되고 좋아 보일지라도 혹은 남들이 보았을 때도 야, 자네 참 친절하네, 자네 참 성실하네 라고 들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볼 수 있는 별과 해와 달은 늘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우물 안의 개구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마치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히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분명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통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관리직이었던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 소동을 중재시키면서 그 소동의 주체가 되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래,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너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이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상태예요. 피를 흘리고 멍이 들고 어쩌면은 말하는 것도 힘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을 하겠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부형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식,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식의 그런 친근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인사말이에요. 형제님들, 아이고 형님들, 누님들, 이런 친근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말로 했냐면은 처음에 천부장에게는 로마의 헬라어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는 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 당시에는 그 히브리어 중에서도 아람어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람어 가지고. 근데 그 아람어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그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가 헬라인인지 히브리인인지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로 말한다면은 뭐 미국으로 말하면 뉴요커 같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특별시에 사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살았으면서 줄곧 여러분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같은 그런 데서 내가 당신이 율법 하는 것처럼 나도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레벨이 다른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알고는 율법과 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달라서 나도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감옥에다 쳐넣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할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네. 그렇게 사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사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가 말 한마디를 잘하면은 살 수도 있고요,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사울로 살았던 삶에서 바울로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사울은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해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믿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물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죽여야 했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 결국 사울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선입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정관념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배웠던 율법이라는 학문에 어긋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공부했던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뭐라고 그랬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뭐래요?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람이 분명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났어요? 어긋나지 않았어요? 어긋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는 화가 나는 거고, 당연히 이상한 소리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 그들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관통했던 바울은 이것이 분명한 잘못이시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웃이지. 여러분, 혹시 우리 이국 성도님
그 지동설, 천동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천동설에 들어봤습니까? 천동설이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고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죠? 뭐를 중심으로 도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천동설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진짜라고 믿어서 2000년이 넘도록 16세기까지 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종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지동설, 다시 말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돕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가지고 너 고문으로 죽여버릴 거야 했던 시절이 16세기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봤더니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걸 확인했는데도 그걸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주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선입관이 주는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맞아. 부모로부터 배운 것, 또 학교에서 배운 것, 어디서 들러서 들은 것들. 또 기술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지라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못지라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아유 됐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아 원래 그래 원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우물 속 개구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는 이 플라톤은 자신이 이 가르침 속에 동굴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동굴 속 안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시커먼 곳에. 그들은 모두 그냥 벽만 보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묶임이 풀린 거예요. 나가보니까 모닥불이 있는 거예요.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신 거야. 마치 지금 이 조명이 새로 달렸잖아요. 제가 눈이 되게 부시거든요. 이렇게 막 야야 저거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그 모닥불만 보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닥불을 지나서 그 동굴 밖을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얘들아 여기 와봐. 더 밝은 태양의 빛을 보고 여기에는 다른 세상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에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 했대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그 동굴 속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넓은 동굴 밖의 세상을 보며 야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선입관,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선입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입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고정돼 버리는 것. 이것을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죠. 저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그 선입관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도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생각과 가슴에 머무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 지금 매일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경청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까? 네.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의 지식과 경험은요, 지금의 개신교 목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였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까지 생각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전에 있는 구약의 성경만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사울의 삶이 아닌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은 이제 3일 동안 예수님이 자신 앞에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난 동시와 함께 그 빛이 자신을 비추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앞으로의 삶을 안내해 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 바울에게 말해준 것을 우리 같이 사도행전 22장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성전에 모여서 두들겨 맞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지금 증인으로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당연히 살아야 했었습니다. 말 잘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온갖 매질과 고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먼저 그 고정관념 속에서 얼마나 실수하며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는지 본인은 경험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알았던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거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미리 경험해 보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산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뱀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야, 이거 웬 뱀이야? 손으로 막 찌르고 있는 거야. 물리면 죽는데, 독사인데. 그러면서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뱀한테 한번 물려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뱀을 독사서부터 해가지고 구렁이까지 안 잡아본 것이 없는 경험이 아주 많았던 땅꾼이었던 거예요. 아주 능숙하게 그 뱀을 보자마자 잡아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에 대한 그런 반응, 사람이 겪은 체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이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해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가지 마라 이야기할 겁니다. 늘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는 내 아들, 딸들에게는 너 무슨 일 있어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내가 수십 번 넘어져 봤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장은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경험과 체험을 통한 배움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체험하듯이 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미래는 지금은 완벽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오늘 간증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번뿐인 지금 이 변론의 시간에 다른 이야기도 아닌 내가 실수했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거 고정관념이더라고요. 그거 선입관이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높고 훨씬 전능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던 겁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씩 꼭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10년씩 다니다가. 그럼 꽤 다닌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요. 왠 줄 아세요? 머리로 했기 때문에. 교회 마당만 밟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내 밑바닥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꼭 그 체험 신앙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따라합니다. 새 창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삶이었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고집스러운 그 고정관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내가 생각했던 성실함들, 내가 생각했던 건강의 기준, 내가 생각했던 돈에 대한 개념들, 내가 생각했던 효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 새 창조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